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반갑죠? 안 반가운가요? 아니죠? 반가운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송이 아가페 찬양단이 원래 부부 찬양단이 특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뭔가 차질이 생겨서 연습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찬양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될 텐데 라고 좀 찬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챙겨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김영춘 집사님께서 오늘 오셔갖고 그렇게 오카리나로 멋진 찬양의 그 내용들을 다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강림하심과 또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한 놀라운 회심 사건과 그리고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남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일로 통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사건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신기하다, 놀랍다라는 그런 불신자의 그런 반응으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꼭 행복해지게 된다, 병이 낫는다,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는 그러한 식의 만사형통의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병고침의 사건,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사건, 복음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의 사건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늘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부터 우리 3장에서 살펴보는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사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죠.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고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넘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일어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이 왜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 증거와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가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이러한 기적을 흉내내고 또한 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복음 증거에 있어 기적이 함께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 집단이 무슨 기적이라 말하면서 쇼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며 와 놀랍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을 행함이 단순히 우리의 불행을 면하게 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적이 행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모든 그러한 것들은, 사이비 집단들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나오라, 내가 고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의 행해짐은 더 영적인 목적과 이유,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꼬집어내고 또한 잘못된 모습들을 질타하고 드러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기적과 표적이 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왜 귀신이 귀신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쫓겨나면 그 반대의 편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빛과 어둠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죠. 온전히 빛을 비추심으로 그의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가 눈멀음으로 나는 이때까지 눈먼 봉사였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는 고백하며 놀라운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이 둘은 절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는 것이고 어두운 곳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강도가 집을 털 때에 집을 지키는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사망과 죄악의 종되었던 자이다. 사망과 죄악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려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주인 노릇하는 사단을 쳐서 이기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나오는 기적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과 흑암의 그 권세에 빛을 비춰 그것을 깨뜨리고 자유와 생명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항복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 주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이제 빛과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노릇하던 그 바로를 쳐서 그를 항복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꺼내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의 사건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더 이상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됨을,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빛과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보이시고 선포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이제 이러한 권세, 즉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케 하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양되고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고 사단의 흑암을 물리치신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제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란 바로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비굴한 모습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일즈하는 것처럼, 아우 교회 한번 나와, 그러면 내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줄게.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내용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흑암을 깨어붙일 그러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구걸하듯이 나아갑니까? 당당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폼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절대 우리가 목이고다, 아유 너희들은 못났어 우리는 잘났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폼나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당당하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단지 예수 믿으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더 근본적인 구원과 우리가 받은 자격과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어야 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도인 내가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라. 눈멀고 귀먹은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이제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교회와 성도에게 이제 부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치, 체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영역 전부가 아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부수시고 이기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 수박통보다 작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여전히 죽음과 어둠 속, 흑암 속에 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으로 나아오라. 생명과 빛으로 나아오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공대로 그 흑암의 권세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고유한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화평교회가, 또한 그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인 성도 각자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책임을 가졌음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과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는 그 영혼에게 있어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를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은과 금을 나누어 주려 하거나 은과 금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가진 것으로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복음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오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빛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책임과 권세인 것입니다. 만약 이 권세를 잃고 빼앗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권세, 빛과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권세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나누어 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끝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시럽인 성교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 화평교회와 성도인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더 주를 닮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더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금을 구하듯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은금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받은 부활과 생명의 빛, 그 권세를 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명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으로,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으로, 300번이 안 되면 400번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알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그 의미가 나의 생애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랑치 마십시오. 더욱더 거룩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불만족 속에서 좌절하시고 또한 갈등하시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 모이는 권능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러한 권능받은 자로 온전히 서길 다짐하고 새로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자신의 생애에 기억될 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흑암과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빛으로 옮기시고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과 생명의 빛,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흑암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빛으로 옮겨짐을 바라보며 우리 화평교회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권세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다시 한번 서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